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인생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깊고 넓은 바다를 가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나는 수영을 해서 가겠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내용은 그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는, 거뜬히 넘을 수 있는 큰 배를 타고 가는 것,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한 그 팔 안에 내 삶을 위탁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큰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이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잠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글은 큰 배하고 빙산 아시죠? 빙산, 북극에 얼음이 떠내려오는 빙산, 이 빙산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느 날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는 거뜬히 넘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큰 북대서양 바다에 한복판에 큰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아니고요, 큰 폭풍이 오니까 엄청난 파도가 몇 시간 계속되고 계속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배도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속력을 못 내는 거죠. 그게 한참 동안 계속되니까 그 배를 타고 있던 승객들 중에 일부가 불안한 사람들이 선장을 방문한 겁니다. 선장님 괜찮습니까? 이 상태로 항해하는 게 무리가 없나요? 그러면서 선장실에서 이제 이야기하다 선장님께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 배가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크고 하얀 큰 빙산, 얼음 덩이들이 떠내려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오면 이 배는 이 파도를 거슬러 가기가 힘듭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니까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점점 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빙산들은 그 엄청난 폭풍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을 거슬러서 유유히 흐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승객들이 선장님께 묻습니다. 아니, 저 빙산들은 어떻게 저렇게 유유히 이 엄청나고 무서운 폭풍을 잘 견디고 거슬러 갈 수가 있습니까? 선장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빙산의 일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빙산은 크고 깊은 바다의 해수면 위에 올라온 게 한 10%고 그 아래쪽에 엄청나게 90% 정도가 해수면 아래에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해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빙산은 전체 8%고 92%는 해수면 아래, 바다 아래에 있습니다. 92%의 압도적인 부피가 바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해류의 움직임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고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빙산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렇구나, 큰 배를 타는 것보다 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에 적절한 비유는 우리가 빙산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19, 또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피로함, 마음의 답답함,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들 지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8%의 해수면 위쪽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내리면 우리의 삶이 보이는 코로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면 우리는 환경에 아랑곳 없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결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이걸 더 쉽게 읽어보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현실이 어려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에게는 마음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치지 않는 불꽃으로 환하게 타오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심지가 필요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불꽃은 더 강렬하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잘 의지하고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깊이 내리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프지만 한국 교회가 비판도 받고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로 저도 참 많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계속되면서 자주 저 속으로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소무화 중에서 해와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걸 바람하고 해가 내기를 하죠. 누가 벗기는지 보자. 바람이 먼저 세찬 바람을 붑니다. 그러면 외투가 이렇게 벗겨져 나가겠지. 근데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주 서지 않고 바람을 이렇게 등지고 이 외투를 꽉 움켜쥐어서 세찬 바람은 실패합니다. 그 다음은 해의 차례입니다. 해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햇볕을 계속 쬐게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햇볕이 온몸을 감싸니까 이 나그네가 자발적으로 이 겉옷을 벗게 됩니다. 결국 해의 승리가 되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따끔하게 질책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평신도들, 정말로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이런 훌륭한 미담 사례를 계속 발굴해서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야, 저분의 저런 삶은 나도 좀 본받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도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오늘 한국 교회에 더 치유할 수 있는 강하고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부터 집중적으로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분인데 잘 알지 못하는 분, 이 두 분의 목사님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인데, 첫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창립하신 초대 이일선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 목사님은 경북 안동에서 평생 목회하신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이일선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영상으로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 초대 목사님 젊으셨을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 사진 밑에 보면 목사님이 1922년생이시고 199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1922년에 주목합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 이일선 목사님 탄생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초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얼마나 교회뿐 아니라 선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여러분들과 충분하게 나누고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일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년에 충분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훌륭한 목사님으로 두 번째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조선조의 가장 존경받는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의 직계 14대 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유학자인 퇴계의 직계 후손이면 가장 훌륭하고 전통적인 유학자인데, 이 유학자가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퇴계 후손이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안동에 가시면 국학진흥원이라는 국가에서 설립한 국학연구단체로 아주 큰 기관이 있습니다.
늘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 유학자들만 연구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원영 목사님이 안동 기독교의 중심이고 워낙 훌륭한 애국자신데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는 학자들을 이제 모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퇴계 후손인데다가 목사님이니까 유학과 기독교를 함께 연구한 목사님이 안 계시냐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제가 공부하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왜 이분이 훌륭하냐?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훌륭한 첫 번째 이유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4번이나 감옥살이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올곧은 신앙인이었다. 이게 이분의 첫 번째 훌륭한 점입니다. 두 번째 훌륭한 점은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 해서 교육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안동에 가면 경안성서신학원이라고 지금 경안대학원 대학교가 있는데 그 성서신학원을 설립하신 분이고요. 안동에 가면 경안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경안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분도 이분입니다. 안동에는 당시에 대학이 없었지만 주위에 큰 도시가 대구가 있죠. 대구에 기독교 미션 스쿨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계명대학교 설립 이사로 활동하신 분이 이원영 목사님. 그러니까 올곧은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교육자였고, 세 번째로는 이분이 4살 때부터 20살까지 유교 경전을 다 통달하신 분이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성경 중심 기독교가 활발한데 그 중심에 이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이 평생 보시는 성경책을 영인한 걸 제가 목양실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경책 옆에 작은 여백에다가 깨알처럼 말씀이 딱 깨달은 걸 얼마나 많이 써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동 성경기독교의 중심 인물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숱한 신사참배에도 한 번도 굴복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산순교자십니다. 이분은 제자들에 의하면 살아있지만 순교한 산순교자시다 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분이 1954년 제39회 우리교단 총회 총회장이 되십니다. 훌륭한 교회 행정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도 항상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안동 지역에서 이분을 다 존경하고 한 사람도 싫어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분이다 보니까 총회장 같은 것에는 뜻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54년이 언제입니까? 6.25 전쟁의 그 어려움이 아직까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또 그 전에 장로교 교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후 외환의 위기가 총에 엄청난 이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누가 과연 총회장을 할 수 있을까? 모든 분이 생각해봐도 이원영 목사님만한 분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은 저는 총회 정치 안 합니다. 그래서 1954년에 우리 교단의 모든 대표적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차라리 총회를 안동 가서 하자. 그래서 안동에 가서 교단 총회를 하고 안동에서 목회하시는 이원영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추대하십니다. 지금부터 대략 50여 년 전에 안동 지역이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교단 총회를 안동에서 모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어려움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은 이원영 목사님. 그 목사님의 삶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었을 때 그의 제자였던 배흥직 목사님께서 형무소에서의 우리 이원영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으로 여러분은 인용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는 5, 6분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다. 때로는 1시간이 넘는 기도였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 어두컴컴한 방에서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밝은 창 가까이에서 성경 공부에 열중하시던 어떤 것이다. 그러다가 날이 완전히 밝아지면 소리내어 성서를 읽으셨다. 밤에는 전깃불을 초저녁에 꺼버린다. 목사님은 몰래 들여온 양초를 켜놓으시고 또 성서를 연구하신다. 목사님은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했다. 생각컨대 목사님의 옥중생활 통산 5년간에 아마도 70명 이상의 구도자를 입신시키셨다. 옥리들도 감옥 창살 앞에 모여 목사님의 그 열띤 어조로 개인을 타이르듯 하시는 설교에 모두들 귀를 기울였고 이때마다 몇 사람씩 귀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54년에 안동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총회장이 되셔서 상징적으로 초반에 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이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잘못이다 해서 신사참배 취소 성명서를 총회장 명의로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외 교회에서 회집한 제27회 총회 결의인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의 성명에 대해 그 결의는 일제강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이를 취소하고 전국교회 앞에 성명함. 본인은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3.1운동 옥고를 치르시느라 총 6번 감옥을 드나드셨지만 그래도 항상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다 하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교만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신사참배로 4번이나 죽을 고생을 하셨지만 안동에서 목회하실 때 늘 성도들에게 가정예배를 강조하시면서 가정예배 드릴 때 항상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성도들끼리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외놈들, 외놈 이렇게 말하면 정색하시고 외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일본 사람이라고 하시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자들인데 외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소. 그렇게 말씀을 늘 하셨답니다. 신사참배로 끝까지 한간 이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단 안에도 신사참배에 굴복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신사참배를 이원영 목사님처럼 끝까지 거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라 그래서 추록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추록성도의 대표자들이 이원영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신사참배한 저들과 우리가 한 교단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분리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로 목사님을 모실 테니 목사님은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원영 목사님이 그 제안을 듣고 바로 거절하십니다. 교단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교단을 쪼개서 나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4년 총회는 보통 4박 5일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럼 새벽 기도부터 드리고 회의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날, 총회 폐회하는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축도 후에 내려오시는데 그 총회석상에 한 젊은 목사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시고 추록성도로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을 저희 후배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신사참배 모진 고난을 이겨낸 그 이야기, 그 경험을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분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참 살아있는 순교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분에 관한 글을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의 아드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아드님 이름이 이요한입니다.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따님들이 생존해 계신데요, 큰 따님이 지금 90이 넘으셨습니다. 대구의 모교의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를 연구하려면 퇴계도 알아야 되고 기독교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성함은 들었는데 배 목사님하고 통화해서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 대구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 뵈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몇 가지만 풀어내면 그런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195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교단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들 슬퍼했습니다. 그때 이 이원영 목사님을 이어서 총회장이 되신 분, 가장 가까이에서 이원영 목사님을 보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원영 목사님의 뒤를 이어 교단 총회장이 되셨는데 그 장례 예배를 위한 추모시를 한경직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가문, 고귀한 명성, 영광스러운 성직, 실로 값진 것을 한 몸에 지닌 자랑스럽던 한 인물의 생애. 그는 일제의 폭정 아래 수없이 투옥을 당하시며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셨다. 그 독실한 믿음, 고결한 인격, 온유겸손한 성품, 충성된 하나님의 종, 늘 우러러 존경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카메라 보면, 사진기 보면 카메라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잘 찍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카메라 성능이 좋아도 급하게 찍는다고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진이 흐릿해집니다. 윤곽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얼마나 깔끔한 사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코로나라는 어려움 때문에 자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해서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흐릿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빙산이 거대한 눈에 안 보이는 해류를 따라서만 움직이듯이, 이일선 목사님께서 그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원영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날이 되면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7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인의 길은 평탄함이요 정직하신 주님께서 그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절과 7절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이리저리 흔들어도 변함없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여러분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잘 되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